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의 복잡하고 걱정되는 문제 해결받을 사람도 있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축복받을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우리 초원의 가족들 건강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여 가정들마다 복되게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원의 가족들 항상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존귀한 가치를 알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를 우리 바로 알고 우리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졌다면 이제 살아도 이제 가치 있게 살고 또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존귀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의 그 존귀한 가치를 모르고 파당을 만들어 시기하고 분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도의 가치가 귀하고 존귀한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교훈해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바르게 하고 또 성도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더 복되게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치가 존귀한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치가 존귀한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신분은 세상의 그 어떤 신분보다가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근거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어디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임재하신 곳을 뭐라고 했느냐? 성소,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어떻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야곱도 보게 되면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유숙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서 보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성전이라 이거죠. 성소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함께하는 곳이 뭐냐? 그게 성전이라. 그런 것이듯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꼭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말씀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뭘 몰랐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고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그런 그 삶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성도가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뭐 똑똑하고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치가 있다. 존귀한 자라. 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말씀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담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다가 내가 그냥 망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망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의 거함으로 성전이 된 성도들은 악한 자가 건드리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가치가 있는 성도가 됐습니다. 존귀한 성도가 됨으로 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불신앙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멸망이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지만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 사람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어떤 존재라고 말씀했느냐? 시편 90편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라. 우리 인생은요, 잠자는 것 같아요. 자고 눈 떠보니까 인생 끝이야.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
여러분들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몇 년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리라 하지만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뭐라 합니까? 아침에는 막 그냥 싱싱하게 자라던 그 풀이 저녁에 잘려가지고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리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여러분들 남은 생에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후회할 일 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가세요. 존귀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름답지 못한 삶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뭐라 해야 되느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든 장막집과 같다. 그 말을 했어요. 그 옛날에 그 흙으로 그 벽돌에서 그 집을 짓잖아요. 그럼 비바람이 부딪히고 하게 되면 그 흙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씻겨지고 구멍 뚫리고 해서 어떻게 그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는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을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을 본다면 참 허무하구나. 의지할 것이 못되고 가치가 없고 존귀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신앙 자들은 어디 가느냐?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지옥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될 뻔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존귀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성도가 되었다면 함부로 살아서 되겠어요? 가치 있는 존귀한 성도가 됐으면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일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겁나잖아요. 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가 겁을 내고 두려워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뭐가 이렇게 빨리 좀 됐어야 될 텐데 아직 그게 지금 미달하다 이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자연적인 본성적이란 뜻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가치 있고 존귀한 성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어떤 그 이끌림이나 모든 하는 일의 그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을 따르고 인간의 감정을 따르고 인간의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일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싸우잖아 막. 이 어린아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지럽히고 말이죠. 넘어뜨리고 깨트리는 일들, 즉 뭐예요? 신경 쓰게 만드는 일들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라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육신에 속하여 말씀 보다가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일에 지배를 받는 자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늘 시끄럽고 다투고 분쟁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냐? 이 더럽혔다. 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더럽혔다. 이 더럽혔다는 이 말은 뭐냐? 파괴시킨다 이거예요. 부패를 시킨다. 성전을 아주 못쓰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신앙을 자꾸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들이 세워지는 그런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 쓰게 하는 일을 한다. 교회를 부패시킨다 이거죠.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치 있고 존귀한 신분인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도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 또 존귀한 그런 일에 힘써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와 같은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 또 존귀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 배고픈 자들이 빈들에서 떡 맛을 봐지요. 고기 맛을 봤어요. 그 오병이어 이후에 그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어보고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 따라가면 그때 그 떡, 그때 그 고기 또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오병이어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예수님 어디 있냐고 막 물으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게 그 떡 좀 먹으려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막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겠는가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 답변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라고 예수님 답변한 게 있는데 거기 보는 간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믿기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내가 믿는 것하고 말씀이 믿음의 일이 무언가를 차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해서 천국 백성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충성하면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상급을 주시고 잘못해서 회개하면 용서도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며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도 열심을 냅니다. 11조도 헌금도 잘 드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은 뜨거워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 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억지로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못 믿었다는 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게 즐겁고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주의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으로 살면 괴로운 거예요. 가책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이라.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에 힘쓰는 그런 그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속에 첫째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귀한 일에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받을 그 상급과 축복이 현재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색깔이, 메달의 색깔이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우리 초원에 가서 하나님의 설 때 다 금메달, 최고의 상급을 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지, 상도 없이 그냥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됐으면 이제는 가치 있는 일에, 존귀한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성도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몸을 움직이며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몸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 성령 충만하니까 뭐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이 성령 받아서 성령을 다른 데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라고 영적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여러분들이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주 안에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죄와 사망의 세상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되었으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